39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64편은 이제 표제에 정확한 배경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누군가로부터 아주 심한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이제 상대방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사실 싸움에서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시가 64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64편을 내용으로 조금 분류를 해보면 먼저 1절, 2절에서는 악한 원수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들의 음모와 전략이 어떠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단번에 바로 잡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시인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악한 원수로부터 구원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원수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근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 빠지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 악한 자들의 음모를 상상도 못합니다. 나중에 당하고 나면 야,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왕따시키면서 자신들끼리 결속해서 이권을 챙기는 이 패거리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성도들은 이런 이제 패거리 문화, 왕따 문화에 가담해서도 안 될 것이고 행여라도 피해자가 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악인들이 어떤 음모와 어떤 전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여기 보면 이 악한 자들의 음모는 대개 말로 인한 음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전인 경우가 아니면 매복을 하고 유인해서 공격하는 음모보다는 말로 덫을 놓고 말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죠.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말로 공격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하면서 악한 자가 말로 정조준해서 음모를 꾸미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숨은 곳에서 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꼭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앞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없는 곳에서도 사방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붓고 다니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이제 독이 있어서 그가 한 말을 듣게 되면 이 독사의 독에 물린 것처럼 마음이 상해가고 썩어가면서 그 심령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제일 좋은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의 독소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됐을까요? 사울이나 압살롬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요? 특히 한때 자기 밑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역적이 되고 반역에 가담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 더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또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거래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믿음의 길이다, 이건 옳은 길이다,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방법들을 고수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불만을 품게 되고 어떤 계기가 되면 갑자기 반역에 가담하고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을 힘들게 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말로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패거리를 만들어서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다면 사실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악한 영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얼마나 쉽게 그런 공격을 하겠어요.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몰려다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많이 만들어서 합니다. 악한 작당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했다 그래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을 행하거나 양심의 거리낌을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심적으로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불안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악한 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가 뭐 다 좋자고 하는 일이야, 뭐 이러면서 악한 자들이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꾸미는 일들, 이런 악한 행적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면서 흡족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러면서 마치 계략을 꾸민 것만으로도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완전 범죄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고 보안이 유지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까지 보안이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그들의 계략에 걸려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략들을 다 무기력화 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패거리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단번에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악한 자들에게 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저들의 계략을 허무하게 무산시켜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도 갑자기 다윗을 쏘았듯이 하나님도 갑자기 그 악한 자들을 쏘셔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때로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략이 아주 멋지게,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준비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계략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기가 만든 계략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느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만듭니다. 특히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자기가 과거에 내뱉었던 말 때문에 현재의 발목을 잡게 되고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현재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꼭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머리를 흔든다. 그러니까 저들의 못되고 나쁜 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고 아주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난하듯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멋진 반격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게 될 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마지막 네 번째 단락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계획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악한 자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악한 자와 내가 같이 뒹굴고 싸워서 이기려면 나도 같이 악의 구덩이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나에게 쏜 화살보다 더 큰 화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로 험한 말을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같이 마음 상해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상대방이 말한 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도록 우리를 화살처럼 쏘고 우리를 몰려다니면서 공격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키게 하시고 그들이 했던 말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 기도하면서 교육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고 1년을 마무리할 때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